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저는 웨스트우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벽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깊이 보호하시네. 내게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거친 그리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헤아려 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4장 말씀도 이렇게 함께 합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반복돼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정말로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어찌 보면은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잔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얘기하니까 좀 당황하셨나요? 네, 이게 평범하게 어떤 책자로 나오고 전혀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이 없이 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접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실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 24장의 전반적인 큰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진정한 용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사실 이 용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 지내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통일해가지고 음식을 주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고충이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은 내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잠언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어떤 용기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하나씩 주제를 짚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형통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면서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입장에서도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수단이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수단이 좋아가지고 막 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단이 좋아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또 열심히 답습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길을 제가 가야 될까요, 말까요? 딱 보기에 이게 수단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악인의 형통함까지는 아닌데 그냥 굉장히 어떤 수단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그게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관찰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에 시달리고 성도님들한테 시달리면 그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19절을 보면은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들도 말지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악이라는 것이 나 악한 것이요 라고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악한 놈입니다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등불이 꺼질 때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언젠가는 소멸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처세가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좀 멍해 보이고 맹해 보이고
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과정들의 어떤 질서에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으시죠? 우리 정재열 장로님.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명사 정재열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의 어떤 열정, 마음가짐,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복음 증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시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정재열 장로님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단 이런 것들이 악인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애매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답습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면은 단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가져야 되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비즈니스랑 매우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 목회자가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에 노출이 많이 안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순간 정말 신상 털리듯이 탈탈 털리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길 갑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잠언에 대한 24장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어떤 고통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관하지 않는 정의다 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겠죠.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빼지도 집어넣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실천적인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우는 인생의 집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3절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가치 있는 보배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 것. 이렇게 지금 정말로 건축을 하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나 구조가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 5절 6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 중심에 지혜를 더욱 세워가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일천하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되죠. 굉장히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운동에 대한 요령이라고나 할까요? 요령, 지혜. 물론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배우는 경우가 더 크죠. 특정 수준의 실력 이상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공을 시속 160으로 165로 이렇게 던질 때는 타고난 힘도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꾸준히 연습을 하고 누군가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 누군가의 교정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하게 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제 제가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닌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의 삶이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본인이 당황하는 것, 놀라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 예전에는 이 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방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고 사셨던 것처럼 보였는데 변하셨어요. 대단히 존경을 하게 됐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멋있게 가는구나. 우리 박민우 선교사님도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면 되는데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 멕시코를 그 온두라스를 이렇게 가가지고 친술 사역도 하고 목회자들한테 이제 훈계도 하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목회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목회자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듣고 정말 마음속에 몇 년간 담아두었던 얘기를 고민했던 얘기를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테텔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중에는 테텔라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제가 한번 거기 이제 맨날 전도하러 가는 곳인데 옛날 우리 한국의 굉장히 오래전 재래시장 같은 느낌의 그런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딱꼬하고 이제 뭐 이런 음식들을 팔아요. 딸들이 5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 클라우디아 목사님. 근데 그 남편분이 있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벌써 3년 차가 돼가는데 2년 전에 이제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그 복장도 편안하게 입고 계시고 너무 이제 몰골이 좀 별로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제 왔다가 잘 이제 정착을 못 하나 봐요. 근데 이 박민우 선교사님이 너 마음에 그냥 계속 이제 갑갑함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담대하게 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덜덜 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달하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클라우디아 목사님의 남편분한테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아직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디아 목사님 옆에서 보자고 그럴 때 아주 좋은 옷을 입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수염도 잘 다듬고 세수도 잘 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사람들을 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형제님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올해 가보면 압니다. 올해 제가 단기선교 통역을 위해서 가면은 그분이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편하게 복장 입고 이렇게 다니다가 목회자가 된 추리닝 입고 맨날 운동복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라 그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우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길을 가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제안을 하는 것은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눈 두 번째 부분, 방관하지 않는 정의나 지혜로 세우는 인생, 이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나만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은 우리의 게으른 자의 어떤 마음가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땅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결국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상황 판단이 상실된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좀 더 찾아하는 순간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결국 우리에게는 꾸준히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용기. 남들이 쉬니까 나도 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쉴지라도 나는 일하는 게으른 자의 마음가짐에서 뛰어나와서 용감하고 담대한 삶을,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니까 내가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가르침이 잠언 24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었는데 찬송가는 짧았고 오늘 메시지가 나눔이 좀 길었는데 오늘 하루 잠언 24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가르침, 그런 처세에 막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 담대함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리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언 24장 말씀 함께 합독하고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락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이다.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